46장을 읽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제 잠시 지도 이제 그 도면을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그 지도라기보다는 도면이고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에스겔서를 평생 동안 공부하신 분이 그 기도하면서 이 환상을 기록한 그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참고 서적과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음,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 서적이나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첫 페이지가 뭐예요? 무슨 이상한 밑에는 뭐 구름 같기도 하고 바닷물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나오죠? 예? 그러고는 이제 산이 중간에 깎여 있죠. 산 정상이 없잖아요, 꼭대기가. 그죠? 그리고 산 정상이 완전히 평면화되어 있죠. 그죠? 이게 성읍이에요, 성읍. 산 정상의 한 평면이 이게 성읍이에요. 이 성읍의 이름을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랬죠. 그럼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네모진 땅이.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집이 있죠. 그것이 이제 성전과 성전 뜰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성전과 성전 뜰에서 뭐가 쬐끄맣게 나오죠. 줄기줄기가 막 나오죠. 점점 커지죠. 이게 뭐냐면은 이 성전에서 흐르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렀다 그랬죠. 그죠? 그 물이 성령의 생명수 강이거든요. 그 생명수 강, 복음의 그 흐름이 이렇게 처음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의 그 인근에만 임했잖아요. 그러다가 바울과 그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소아시아에 증거되면서 로마로 퍼지고 전 세계로 퍼지죠. 그걸 이제 여기서 지금 성전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퍼져 나가서 이 물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온 사방 천지로 펼쳐져 나가죠. 그걸 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8장을 맨 마지막에 읽고 나면요. 아니, 여호와의 성읍이 뭔가 도무지 머리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 여호와의 성읍이 높은 산에 맨 꼭대기를 완전히 허물고 이렇게 평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성전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 땅, 이 땅 가운데 성전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넘친다. 이 생명수 강이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 복음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 강림과 성령의 역사죠.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것이 어디로 퍼져요? 온 바다에, 온 바다에. 처음에는 아주 물줄기가 조그만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때요? 조그만한 줄기죠. 점점 커지죠. 그거를 이제 압축한 거예요. 아까 앞에 그림을. 아시겠어요? 자, 거기까지 보고 이제 그 다음은 나머지 네 장은 또 좀 이따가 이제 시간 남아 보고 마지막 날이 이제 그 성전 지도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책이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그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혼란이 돼요. 하도 많아서. 세분화된 거. 어떤 그림까지 있냐면은 이 성전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그랬죠. 키가 아주 그냥 키가 뭐 크고 그 무슨 옷을 입고 번쩍번쩍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그림도 있어요. 굉장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만 개 다 있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그 확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프린트를 몇 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성전 평면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기업과 이스라엘 성전 위치, 외곽 사면 담, 그리고 이제 예스겔 그 성전에 대한 그 도면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지도를 좀 만드는데, 이거 만드느라고 사무실 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너무 제가 죄송하더라고. 아이고, 오만 글을 다 시키네 싶어가지고. 좀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흑백 프린트를 하면은 좀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칼라 프린트까지 다 해주셔서 제가 너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칼라 프린트로 보니까 제 책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6장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46장은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이제 그 매일 드리는 제사, 또 왕의 기업에 대한 규례, 성전 부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46장 1절에서 12절은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월삭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라. 에스겔의 한상 가운데 나타난 성전에서 모세율법에 규정된 예배 의식보다 더 자주,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회복될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인해 드려질 보다 풍성한 영적 예배의 풍부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어느 유대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내가 예수님을 받기는 했는데 저는 유대인이라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납득이 가죠?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병이 나서 너무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병이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이 여자가 예수를 안 믿지만 내가 본 이 형상이 예수라는 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전화를 건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재용사함을 받고, 그게 십자가에 도다하고 목사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병나음을 받고 너무 감격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네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참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병나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친구들도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우리 누구는 예수 믿기 틀렸어. 성질도 독특하고, 전도에도 어림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측량자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일 이제 긴급한 상황은 이제 배우자, 가족, 그죠? 그들이 아직 신앙에 대한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그게 제일 절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가야 되는데 맨날 예배 오면 딴 생각하고 졸고 시계만 보고 앉았다. 아이고, 하나님. 그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픈 상황은 그것이 슬프고 마음 아픈 상황이어야 돼요. 근데 장권사님, 우리가 어떤 일에 슬퍼하세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되면 속 터지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해야 될 영역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해야 돼요. 우리의 주제가 달라야 돼요. 그죠? 그 주제가 그 세상의 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시켜주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이 사람의 그 현실적인 현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죠. 어떠세요? 유순희 권사님 어떠세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에스겔서나 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결론이 뭐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게 뭔가?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 가족들, 또 교회를 향한 기도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 뭐 헌금이 풍성하고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더 풍성한 복을 달라.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천국 입성에 나고자 없게 해주세요. 그 중요한 기도예요. 처치 멤버와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그죠? 우리가 처치 멤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떠세요? 처치 멤버로만 오면은 그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야 돼요. 자, 46장 읽겠습니다.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나 안쪽 동쪽 향한 문을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도 열고 그러니까 예배 때는 열으라는 거예요.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요 이딴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우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라는 건 여기 왕이나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와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 자,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에바는 22리터예요. 여러분들 우유 조그마한 그 길다란 그 병에 들은 우유가 1리터죠? 그죠? 그 생각하시고.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힘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 흰은요, 5리터예요.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려 모든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왕이나 지도자는 그만큼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 힘대로 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힘대로 하는 것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정성을 다해.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군주가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냐.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딴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오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들어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자, 여러분들 우리가 1장, 2장에서 봤을 때 그 바퀴가 앞으로 향해서 굴러갔죠. 좌우 옆으로 뒤로 안 갔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직진이죠, 직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직진해야지 좌우 옆으로 뒤로 가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좌우 옆으로 빠지고 어떨 때는 뒤로 되돌아가죠. 좌우 옆으로 뒤로 가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직진해라. 직진해라. 직진해서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그 소리예요.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 숫양 한. 이제 여긴 쭉 갈 거예요. 그리고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그날만 이제 들어와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지금 동쪽 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1년 되고, 이 아침마다 매일 드리는 거를 구약에서는 상번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 또 이같이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해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구약보다 훨씬 많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자기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리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라. 왕의 기업에 대한 규례예요.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희년은요 안식년이 7번이면 77이 49, 49 다음에 오는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 하면은 50년. 여러분들 뭐 결혼 기념일 50년째다 하면은 굉장히 뭐 이벤트를 벌리잖아요. 근데 그 50년을 우리는 이제 뭘로 생각해? 희년. 야,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이네.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해방돼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여기에서 희년은 50년째 되면은 다시 돌아가요. 원주인에게. 그래서 어, 땅을 받아들 때 땅은 이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고용된 종들은 그 종들이 신년 때에는 다 해방이 돼요. 가족에게 돌아가요. 근데 종들 중에 이럴 수 있잖아요. 종이 된 지 10년이 된 사람이 있고, 그죠? 45년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 해방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77이 49, 48, 49년에 엉뚱한 종을 들이지는 않겠죠. 1년 있으면 내보내야 되니까, 2년에. 그러니까 어쨌든 50년째 다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고 땅은 심을 없는다. 그래서 이 희년은 축제예요. 원래대로 돌아감.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 46장에 이제 보시면은요. 그 프린트에 보시면은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년이 7번 지나 50년째 되는 해로 쉼을 얻고 종과 고용인들은 해방이 된다. 지금 6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저당 잡힌 혹은 팔았던 자기의 기업도 다시 돌아와요. 해방과 회복의 해이다. 종들도 가족들에게 다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기쁨의 날이에요. 자,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한다. 다시 또 반복돼요.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 해. 남의 거를 뺏어서, 백성의 것을 뺏어서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소속된 것만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가 어때요? 남의 것을 가로채고, 그죠?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다 나눠줘. 왜냐하면 보세요. 왕인데 이제 아들이 뭐 여러 여자를 얻다 보면 뭐, 다섯도 되고 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문이 지켜나가야 될 게 있고 또 자식에게 줄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남의 것에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그 머리 구조가.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왕 자기의 것만 아들에게 줄 수 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저쪽에 처소가 있는데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희생제물을 삶는 그러니까는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그 방이 있어요. 부엌이 있어요.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가면은 이거를 바깥들에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아까 바깥에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옷도 벗으라 그랬죠.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버리라 그랬, 벗어놓고 평상복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의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넷들이 같은 금에 이게 다 부엌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부엌방들도 있어요. 그 제사 그 예스일 그런 음식들을 준비하는 거 삶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으니라. 여기서 성전에 수종드는 자는 누구라 그랬죠? 레위인들. 그들은 제사장의 임무에서 이제 누락됐잖아요. 그죠? 사독 제사니 막 제사장들이 맡고 레위인들은 수종드는 이제 계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드디어 47장, 48장이 이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1이 47장이고 결론 2가 48장이에요. 그리고 47장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그림 도면에서 봤잖아요. 어때요? 상 정상에 맨 끝을, 맨 위 꼭대기를 평평한 지면으로 만들고 그 속에 조그맣게 아주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전 있고.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47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7장을 보시면은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황무지를 적시고 사해를 소생시킨다. 황무지는 전혀 열매를 못 맺죠. 사해는 고기가 살 수 없죠. 여러분 사해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하실 때? 사해 가시면 소금이 너무 많아갖고 사람이 둥둥 뜨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무섭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바다고 나오면은요, 진흙으로 다 진흙 마사지를 해요. 그 밑이 전부 진흙이에요. 그래서 아직 성지순례 안 가신 분이 있으면 성지순례는 한번 가보세요. 아, 이스라엘 땅이 이렇구나 하고 한번 가보시면 의미는 있어요. 47장에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항무지를 적시고 사해를 소성시키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는 새로운 창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전 세계 열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리라는 예언은 장차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자손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다음 쭉 읽어볼게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렀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아까 우리 그림 보신 거 기억나죠?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산 위에서. 그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니, 와, 뭐 굉장한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게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사이에 천척이 나요. 천척이면 여러분들 한 척이 50cm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00m겠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린트 있으신 분들은 프린트를 보시고 지금 이제 줌으로 오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첫 장면 이거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 보셨죠? 그 산 정상에서 그 다음 장이 뭐예요? 자,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성전에서. 그러면 성전에서부터 조그만 물이 이제 처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게 약 500m 단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해되셨죠? 확대한 거예요. 왜 웃으세요? 네, 재밌어요. 네네. 이제 클로즈업 해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물이 쫄쫄쫄 나와서 발목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목에 이르는 건 굉장히 얕은 거죠. 발목에 이른다는 것은요, 한 5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이. 그죠? 다시 천측을 측량하고 다시 다음 단계로 가니 물이 어디로 와요?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 500m를 지나가니까 물이 허리에 올랐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단계예요. 신앙 단계 플러스 전 세계로 향한 복음의 그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유대 땅, 유대를 거쳐서 소아시아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로 가는 걸 여기 상징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이 발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오른다. 교회를 가야지, 그럼. 이렇게 혼자서 뭐 하겠어. 그래도 도움이 되는 교회를 가서 뭔가를 배워야지.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리고 이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성령의 강림이 내 반을 차지한 거예요. 허리에. 허리는 내 몸의 반이잖아요.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 500m 나가니까 물이 가득해서요. 어머, 내 머리를 넘어버렸어요. 이 성령 충만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뭐가 있어요? 생명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건너지 못할 강, 이거는 뭐예요? 전 세계에 이방인의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예수께 돌아오잖아요. 그때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인자야 내가 이걸 보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강 좌우편에 보니까 우리가 보던 계시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강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아주 튼실한 나무가 심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렇죠. 생명나무죠.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니라. 바다의 물이 이제 살아나면서 전 세계로 뻗쳐나가요. 이게 생명수 강물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고기가 뭐예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죠. 예수님이 여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기 그 고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가 누구예요?
믿음을 전달하는 자. 응?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어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엔게디에서부터 얘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땅의 그 끝까지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그냥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고기들이 그냥 심이 많으려니와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나 11절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짐벌과 갯벌이 나와요. 여러분들, 짐벌과 갯벌이 뭐예요?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짐벌과 갯벌은. 그러니까 짐벌과 갯벌을 우리가 프린트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이제 67페이지 제가 다시 넘어갑니다. 67페이지 보세요.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프린트 다시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밀물 때는 바닷물이고 썰물 때는 육지인 땅. 이럴 때는 하나님, 저럴 때는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거짓 신앙인을 가르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요. 짐벌과 갯벌.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인들은 무엇이 돼요? 소금 땅이 돼. 그죠? 소금 기둥이 누가 됐죠? 구약에서? 예? 롯의 처가 자기가 살던 그 땅, 자기가 누리던 그 많은 것들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잖아요. 돌아보죠. 뭐가 됐어요? 소금이 됐잖아요. 소금 땅. 그러니까 소금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의 그 소금은 썩지 않음을 나타내지만 이 소금은요, 땅에 소금이 많으면은요, 절대 풀이 자라질 못해요. 항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그 사해바다가요, 소금물이 많은 데 아니에요. 고기 없어요.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면 둥둥 떠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금 땅이 된다는 게 뭐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아니, 달마다 열매를 맺으면은 그 수확량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머,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매달 유순희 권사님 사과가 열려봐요. 입이 함지박같이 벌어지겠죠? 아마 사과로 부자 되겠죠? 여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라는 것은 뭐예요? 힐링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새 땅의 경계와 분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은 두 몫이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는 엄격히 말하면은 13지파인데 땅은 12개로 나눠지죠. 왜냐하면 레위인만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더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 지중해에서 헤들론길을 거쳐 스다더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멕 경계선 사이에 있는 사브라임과 하우란과 경계선 끝에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셀에돈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곁에 있는 하멕 경계선이 이는 북쪽이요. 동쪽. 그러면서 이제 동쪽 바다까지 그 요단강 북쪽 경계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자, 여기서 이 동쪽 바다는요, 사해를 가리켜요. 남쪽은 서쪽은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서남북을 다 가리켰죠. 그러고 난데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다시 뭘 뽑아?
제비를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그 이웃 마을에 살던 다른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종말에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때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도 기업을 줄지리라.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년, 150년 전만 해도, 물론 몇 천주고 또 이제 그 들어온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를 다 몰랐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대는요, 예수 믿는 거를요, 예수 귀신 섬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귀신의 한 종류로 분류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요? 조상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예수 귀신이라 그래요.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게도 기업을 줄지니라.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어, 문으로 이제 프린트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지금 67페이지를 보십시오.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한 상, 에스겔 선지자는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성전에서 내리는 물을 측량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봤잖아요. 점점 물이 깊어져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물이 되는 환상을 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한꺼번에 갑자기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종말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뱀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그랬죠? 그죠? 여자의 아들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 원시복음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안 찾아봐도 아시죠? 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인류의 구속자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장차 오실 예수에 의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 인간의 타락으로 야기된 구속의 필연성과 함께 하나님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종말에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백성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 출애굽 사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이 나오죠. 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과 함께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은 여러분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준 언약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 다윗 언약이 뭡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여러분들 사무엘 하 7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를 돼요. 자, 사무엘 하 7장. 그 선지자 시대에 와서 구원의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나오죠. 그죠? 또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등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특히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 얘기 기억하시죠? 그죠? 계속해서 예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얘기가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시복음과 선지서를 통해 언급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수의 오심으로 역사 안에서 성취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21절은 아시는 본문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 구약의 말씀으로 이미 선포된 예언들을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장, 21절, 2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요.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상반부에 나와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지금 이제 이 에스겔 시점에서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지만 이 총체적인 완전한 완성은 예수의 오심이 아니라 오실 때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의 총체적인 완성은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아까 우리 그림 보셨죠? 물이 그냥 뭐 세계 만방에 흘러 넘치잖아요. 종말에 이르러서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민족들의 그 수많은 서로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입는 옷이에요. 상징하는 거죠. 입고 손에 종려나무. 여러분들 종려나무가 이 성전 벽에 그림에 그려져 있었다 그랬죠. 종려나무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네? 승리요. 승리, 영광, 부활, 모든 그러니까 기쁨, 환희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잘 아시죠? 찬송.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송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자, 성전에서 흘려내려 점점 깊어지는 물의 환상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시는 점진적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은 단번에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첫 단계는 유아 같은 아기 신앙이죠. 그래서 너희가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젖 먹는 단계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맨날 젖만 먹으면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젖만 먹으면 그 맛이 있겠어요? 애기나 맛이 있지. 두세 살만 지나도 젖 먹이면요, 젖꼭지를 딱 물어요. 딴 거 먹고 싶어서 애기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애기 신앙에서 이제 청년기 신앙으로 자라가야죠. 자, 청년기 신앙은 중생의 체험은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다 신앙적인 활동보다는 육적인 활동에 훨씬 더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차츰 신앙이 성장하면서 육신의 것을 내려놓죠. 그러면서 물이 무릎에서 허리 이상으로 차오르는 그야말로 인생의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열매 맺는 단계가 이르릅니다. 머리 끝까지 치올라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럼 인간적인 생각은 완전히 물에 적셔서 활동을 못해요. 아니,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수용하지 못한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전하면서 장성한 분량, 성령의 충만한 삶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생명수는 성전을 적시고 그 물이 흘러넘쳐 사역골짜기의 그 항무지를 다시 기름지게 하고 바다의 물을 그러니까 사해 바다 같은 그 바다의 물을 소성시키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물은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데 이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성숙함과 함께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주변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므로 생명의 역사. 그러면서 에스겔은 하나님 구속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이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69페이지 위에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계시록에 나타난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과 연결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인류를 향해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더 풍성한 생명을 준다 그랬죠. 그냥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만드시고 생기를 부었었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뱀의 꼬임에 걸려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를 이루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불화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1회로 끝났다. 단회로.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양들이 죽잖아요. 피가 그냥 얼마나 흘렀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제사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에서는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생명수 강에 대한 표현이 에스겔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47장에 읽었잖아요.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결국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폭포수와 같은 그런 강이 됐어요. 생명수 강이.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오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지금 우리 그 도표를 보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감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 창세기 새 생전에서 그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의 그 생명수강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타난 생명수강 비교가 되죠? 그다음에 생명나무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생명나무는 주셨지만 선악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이건 하나님 포션이에요. 근데, 어머머, 왜 하나님만 그거 가지셨어? 우리도 갖고 싶네. 그래서 이 생명나무 나오는 거고, 새성전에서는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서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었죠. 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는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예스겔이 새 성전에서 본 그 실과나물보다 더 풍성한 나무가 열렸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다. 이 만국이 치료는 뭐예요?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저들이 새 사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새 땅의 경계, 여기서부터 다시 복습을 제가 하고 48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종강 시간에 47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그 땅 분배하는 것과 48장 성읍, 땅 분배와 성읍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시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지도 있죠. 그 여러 가지 도면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SKS를 종강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그림으로 본 1, 2페이지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참, 어떻게 이런 거를 상상하며, 물론 이제 그 분이 이제 많이 기도도 하고 많이 공부도 하셨지만, 이런 도면을 그려놓은 거 보고 제가 그냥 그 책을 보고 뭐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셨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몇 장만 카피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44장에서 47장까지 봤는데, 지금까지 본 게 40장에서 48장은 성전에 대한 거, 그리고 성읍,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그곳에 대한 것을 이제 환상 속에서 나타난 것을 기록된 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떠셨어요?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에스겔서 44장부터 47장에 이르는 그 환상에서 본 그 새 성전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세상의 기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들이 또 우리의 인생의 초점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